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9월 28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토머스 쿡 씨가 복권 1등 당첨금 264억 원을 친구인 조지프 피니 씨와 절반으로 나눠가져 국제뉴스에 소개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92년에 둘 중 누구든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쿡 씨는 28년 전 말로만 주고받았던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거래처 간의 계약 등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100%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 효도하겠다고. 결혼식장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평생 사랑하며 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항상 사랑하며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친구에게 우중을 지키는 약속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약속, 그런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들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함께 못 박았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따라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행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대인 관계가 나옵니다. 성도 중에 누구에게나 무슨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정, 곧 겸손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결코 이런 기회를 빌미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을 살펴보아 자신도 그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만은 넘어짐의 앞차비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스스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성도의 문제가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그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 곧 형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헛된 자랑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 중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입만 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속은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에게 속아서 자기에 대해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부단한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찰은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한 엄정한 자기 판단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 것이 잘된 것이냐, 내보다 못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판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하네, 나보다 못하네,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서 타인에게 자랑하게 들지 않게 되고 충실히 자기에게 지워진 짐을 감당하기에 자기를 드러나게 하거나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아니, 내 할 일도 내가 행해야 될 일도 하기에 부족한데 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신자야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참모습과 자신이 받은 은총을 제대로 받은 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랑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은총받은 그 은총대로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뜻대로 심고 영원히 남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름길입니까? 말씀 사역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뜻대로 심고 영원히 남을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 사역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성숙한 신자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올바르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썩고 부패한 것밖에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가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다가 육체를 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결실이 빨리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을 행할 시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예전에 좀 더 기운이 있을 때 청소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 일 많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회를 사라고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대상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웃은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지체를 향해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먼 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 참 사랑이 아니라 위선이 되기 쉽고, 또 신자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사랑의 굶주린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표방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골 교회에 가면은요,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우리 마을에 교회에 안 나온 사람,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개똥이네 엄마는 누구와 싸워서 안 나오고, 철수네 아빠는 누구 싫어서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찢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 저런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내가 안 나갈란다라고 하면서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은혜의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좋아야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정말 저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껴야 그들이 그 좋은 곳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오늘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또한 속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속여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속고 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속고 속이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저하고 뭔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이 세상을 속고 속이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고 남에게 모범을 보이려면 남을 속이지도 말고 남에게 속지도 말고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항상 주님만을 마음속에 뜨겁게 품고 오직 말씀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은혜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그마한 소활성, 언덕백에 있는 그 자그마한 소활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쯤이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깨부수고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 자그마한 여리고성이야. 우리 조금만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성을 이제 빼앗아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퇴폐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요, 그 자신을 바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결국 아간이 잡혔고 그 결과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감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이 몰수당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처참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가정도 망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간과 같이 죄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 위에 신앙을 가장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셔서 징계하시고 청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함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산을 팔아 오는 중에 그 마음에 불순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손에 쥐자마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성령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다 결국 한날에 부부가 죽고 말았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또한 주님을 속이다가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를 가리켜 도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궤를 탐하고 은 30냥에 스승을 팔아넘긴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사람이 속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서 마귀의 속삭임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떤 살인자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을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자가 마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진리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었고 결국 그들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안 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네가 잘했지 않느냐, 네가 힘이 있어 그렇지 않느냐, 네 힘을 한번 과시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평정한 것,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승장구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군대가 많은 것을 앞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로 언역이 사흘 동안 퍼져 한순간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시대에 백성이 많은 것은 어떻게요? 군사력이 강인 것입니다. 그 모습인데 한순간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 너 힘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확인하는 교만이 순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풍족해지면 전날에 충성했던 신앙을 저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한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요 마가 선지자의 강력한 충언을 무시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전장에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거짓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스스로 속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충성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을 속이고 간사한 여우같이 포도원을 허는 악한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스스로 속는 자들일까요? 첫째는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가 험하나 저하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는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속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하여서 내가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기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겸손의 모습이 채 몇 년도 가지 않습니다.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한 모습이 그 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가 내게 순종치 아니하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그런데요, 과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안 아프다고, 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더 힘들고 더 아플 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 스스로 위안하다가 오히려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100번 1000번 눈물 흘려도 100번 1000번 무릎 꿇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붕대를 쳐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나도 아파가지고 밤마다 끙끙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참 그런 게요. 4주면은 인대가 붙습니다. 4주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인대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뼈는요, 8주가 지나가야 붙는답니다. 근데 8주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인대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한 1, 2주만 더 있다가 이제 핀 박았는 걸 뽑는데요. 밤마다 이게 아프잖아요. 왜 아픈지 하면은요, 이 상처 났는 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안 움직이는 여기가 아파요. 안 움직이는 손가락이 아파요. 다른 데는 여기는 핀 박아놔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손가락 3개는 어떻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이려고 힘을 써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동안 같이 뭉쳐 있으니까 안 움직여졌어요. 그대로 있다가 보니까 이것도 굳은 거예요. 근육이 굳었어요. 인대가 굳었어요. 굳은 그 인대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저도 아프단 말이에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요, 신앙의 생활도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구나. 날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구나. 얼마나 이후에 이것을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좀 물리치료 좀 제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좀 길게 이게 핀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괜찮습니다. 관절이기 때문에, 인대가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굳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굳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요, 내가 부단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스스로 낮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낮춤은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사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본다는 진리,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계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괜찮다고? 하나님 나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속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허탄한 것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속는 자리에서 벗어나 모든 생활에 이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의 많은 약점과 결핍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아름답고 진실된 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속이고 속는 생활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정직과 진리의 터 위에서 늘 승리하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